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저자가 누구며 바울은 어떤 사람이며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이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을 다루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2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된 책입니다. 총 4장으로 된 책이지만 풍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술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스데반의 역사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은 일제히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인면재판 현장에 정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앞에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곧이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크리스천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충만하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다마스쿠스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들고 가는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답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에 사울은 핍박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자의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만,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하다, 요청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샬에서 온 말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크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시기는 주후 62년경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후에 사건과 연결하여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시기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대부분 그리스인과 로마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되었기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을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영적 우월감에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눈에 돋보이는 말씀이 한 구절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영적인 교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저술한 자는 바울 자신이 기록한 것이라고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1장 1절입니다. 빌립보 1장 1절 첫 서두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쓴 것입니다.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죽은 것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산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위하여 여러 번 도와준 일들에 감사하는 바울의 심정을 그려놓았습니다. 빌립보 1장 2절에서 11절,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은 큰 출세의 길을 힘차게 달리던 젊은이였습니다. 그 길은 극렬하고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이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핍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더러운 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단체의 모임에 있을 때에 품행이 좋지 못하였다면 그 잘못하는 자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음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 자식인지 참 못됐다. 이런 말은, 그 표현은, 이런 말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못난 자식, 저것도 자식이라고 미역국 먹었나? 지 애비 얼굴에 똥칠하는 자식도 자식이라고 키웠나? 등등의 욕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외에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욕들은 모두 자식이 잘못하였는데 욕을 듣는 자는 부모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이 나가서 상을 받으면 누가 기뻐할까 말입니다. 본인은 물론 그 이웃도 기뻐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잘 못하면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동쪽 에게해의 북쪽 끝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목 상업 도시입니다.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4세기경에 터키인으로부터 이 도시를 빼앗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2년에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도시는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준 시민권이 있었는데 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로마인들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에 합당한 시민으로 행동하라. 빌립보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공고한 일이 있었죠. 당시에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최고입니다. 빌립보를 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배경에 있는 빌립보 주민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도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섬기는 돕는 손길이 극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박해가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행위는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리라. 잠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게 되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주님께 행하는 일입니다. 그가 베푼 것은 그가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갑자기 웃지 못할 말이 생각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나 목사는 주님의 종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라는 말씀의 긍지를 가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도에게 독려하는 뜻에서 좀 더 열심 있는 봉사와 전도에 박차를 가하자고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목사님이 종이 아들 딸들에게 야단쳤단 말입니다. 그때 긍지를 가진 성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이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야단치십니다. 종이 아들 딸들을 향해서 야단쳤다 이거죠. 이 말을 듣던 한 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잘못하였으면 종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을까?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은 노예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노예란 어떤 다른 사람이 소유물로 삼은 것입니다. 노예는 강제 부림을 당하는 신분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말입니다. 내 의지로 행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의한 복음의 선포자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이러한 종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언.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너와 내가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아버지는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 자신을 향하여 또한 자신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자신은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투옥된 중에도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한몫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많은 성도들은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혼란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굴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을 도왔던 것은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의 생활을 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그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치를 걷어 차기가 뇌게 고생이라.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오늘도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핍박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